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40인의 암살단의 위협도 다 지나갔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던 로마로 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영들은 여전히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고 이번에는 로마로 가는 바닷길에서 진짜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 바울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풍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바울이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바람 한 번 안 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항해길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한두 번씩은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상치 못한 풍랑을 우리가 만났을 때 과연 믿는 자는 어떻게 그 풍랑을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27장 맨 앞에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한테 맡겼다고 해요. 이로써 바울의 마지막 사명 로마로 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운행하는 작은 배로 이동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 호를 만나 승선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는 로마로 가는 아주 큰 무역선으로 배 안에는 저마다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겠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배에 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끌려가는가? 저렇게 로마로 가게 되면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햇빛을 못 보게 될 것이라며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비록 결박당한 죄수의 몸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한 인생인 것입니다. 또 돌아갈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는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고 그 빛을 따라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배에 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설레이는 꿈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로마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배에 올라탔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 방주, 이 배에 올라타셨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상인들처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꿈을 가지고 이 배에 올라타셨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배에 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이 안디옥이라는 배에 올라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명 이루시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이 배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이 배에 오르셨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부터 이 배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정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니까 각자의 꿈을 이루기에 로마로 가던 이 길은 여러분 아무래도 순탄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역풍이 심하게 부는지 구브로 섬을 방패로 삼아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시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옮겨 타고 이제 본격적인
로마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역풍이 심해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 겨우겨우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풍랑으로 인해 이젠 더 이상 항해하기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가만 보다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떠나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물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바울보다 그들이 더 이 항해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죄수의 몸이고 항해 전문가도 아닌데 바울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죠. 따라서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당연히 경험 많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보더니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자신하고는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불어오던 순풍은 어느 순간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변해서 그들을 덮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노력하면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해보면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나던가요? 사업이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생각대로 잘 되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상치 못한 오늘과 같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서 내 경험, 내 힘으로 일단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또 주변의 인맥을 이용해서 또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들의 조언을 듣곤 하지요.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내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 풍랑 앞에 쩔쩔매며 마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이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풍랑이 불어서 그들을 덮쳤죠.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풍랑을 벗어나려 했지만 풍랑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결국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뻔했는데 함께 가신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쿨쿨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려온 것보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 것보다 이렇게 쿨쿨 주무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훨씬 더 시험 들게 하고 낙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그래도 나는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순종하며 사는 내가 지금 세상의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 몰라라 쿨쿨 주무시고 계신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들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죽을 고비까지 넘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이 배에 올라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 것 다 버리고 모진 고난 다 겪으면서 오직 사명 하나 이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꽃가마 태워서 로마로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꼭 이렇게 풍랑까지 허락하셔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의 인생에도 풍랑은 몰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풍랑이 불어온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와야 할 것이 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고 살아도 풍랑은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명의 길 걷다가도 풍랑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인생에 풍랑이 불어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에 순풍만 불어 승승장구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우리를 순풍으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축복은 순풍에 돛단 듯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무서운 풍랑을 만났을 때 절대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순풍으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도 아니요, 오직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편안함이고 또 자유함이고 기쁨이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랑이 몰아치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쩔쩔매며 두려움에 주저앉아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고 세상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평안, 그 물질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도 그들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다가 여러분, 결국에 모든 걸 포기하고 쿨쿨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실컷 주무시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죽을 뻔한 풍랑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깜빡 잠을 잤구나. 얼마나 무서웠냐. 미안하다. 빨리 깨우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짜고짜 제자들을 책망하고 혼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냐는 게 먼저인 거예요. 풍랑이 몰려온 게 잘못되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풍랑 앞에 평안을 빼앗기고 무서워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책망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쿨쿨 잠만 잔 게 누군데 되레 큰 소리냐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려온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풍랑 앞에 두려워서 주님 주신 평안을 빼앗긴 것이 잘못이고 이에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금 처한 풍랑으로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은데,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집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쿨쿨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랑 앞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동행할 때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자꾸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햇빛도 별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태풍이 몰아치는 풍랑의 바다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곳에는 이 배에 선장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이 아직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역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겪은 사건만 봐도 사람들은 지금 다 죽게 됐다라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서 절망하며 덜덜 떨며 주저앉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한 명, 사도 바울만은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곳에 서 있더라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그를 평안 가운데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늘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능히 이 풍랑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감고 반대로 육신의 눈을 뜨니까 무서운 풍랑이 보이게 되고 그 두려움이 몰려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교회를 나가서 다시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은 죽을 것 같은 풍랑이 몰려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덮치려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 활시위를 겨누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잠시라도 그 아이에서 눈을 떼면 그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아이가 잘못될까 봐 정말 그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우리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고 장성한 믿음의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방법이 다 빠질 때까지 아마 눈물을 머금고 지켜만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풍랑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직도 나에게 버려야 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짐을 미련 없이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바다에 던진 짐은 그들의 인생의 꿈이에요. 그들이 바다에 던진 기구는 그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물론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는 그런 세상의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짐만 버렸습니까? 배에 필요한 기구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건 이렇게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마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흔들어 깨웠을 그때, 여러분, 그때 정말 놀랍고 희한하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용기와 소망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세상 인맥, 권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돈과 인맥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삶의 소망이 없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누구만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요? 오직 사도 바울만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유로굴라 광풍이 사도 바울만 비껴간 건 아니잖아요. 바울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유로굴라 광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서 있어요. 왜요?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 세상 것 다 바닷속에 버려도 괜찮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걸 억지로 숨기고 안 그런 척 하려니까 외롭고 속만 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가, 이 잔치 자리에 함께 계시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풍랑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절망의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서 있는 바울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의 풍랑을 허락하신지도 몰라요.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세상적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풍랑이 이르니까 그 주도권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도권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불기 전엔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죄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위로와 힘을 얻고 있어요.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6명의 삶을 덤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의 인생,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풍랑이 몰아치는 저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망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절망의 가정, 절망의 교회, 눈물의 세상 속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실상 바울이야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며 세상 붙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생명보트, 구명보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유일한 구명 보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속에 보내신 유일한 구명 보트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의 가정 또 열방 속에서 유일한 구명 보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 그 말씀,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라고 왜 풍랑이 두렵지 않겠어요? 왜 아픔과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선장 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의지할 때 여러분 모든 눈물이 변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지 못하고 똑같이 쩔쩔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날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이라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비록 풍랑은 여전히 불지만 그 풍랑 가운데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하시는 소망의 등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뜨겁게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며 아파하며 울고 있지만 여러분만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힘으로 사는 걸 여러분의 가정에 절망의 세상 앞에 보여주시기 바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과 소망 주세요.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